예. 성도 여러분,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모두 염려합니다. 코로나19와 또 여러 참 성도님들 회사나 가정과 몸에 많은 어려움이 모두 있을 줄 압니다. 잘 참으셔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가을이 겨울이 오고요, 코로나도 끝이 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새벽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모두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두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새벽기도에 요한복음을 1장 1절부터 오늘 2장 끝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는데 여러모로 다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말씀하시고 일을 이렇게 하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끝에 나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제일 앞에 끄집어내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 사역을 하시는 이 말씀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도 다른 복음서와 다릅니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최고의 명절입니다. 얼마나 큰 명절인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2주일 동안 2주간 동안 전 국가가 쉽니다. 학생들도 쉬고 은행도 쉬고 다 쉽니다. 대명절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렇죠.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쉬고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도 유월절 명절을 보내려고 지금도 텔아비브 공항에 유월절이 되면 새까만 옷을 입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다 까마귀 떼처럼 몰려와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 계셨지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올라와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올라왔는데 그 앞에 기가 막힌 장면을 예수님이 보죠. 가장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룩해야 될 그 성전이 온통 장사꾼들로 팍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 온 성전 안에 말입니다. 소를 팔고 양을 제물이잖아요.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파는 장사꾼들이 이글이글하고요. 예, 성전에 올라가려면 성전세를 내는 돈을 또 바꿔야 됩니다. 돈 바꾸는 사람과 뒤엉켜가지고 야단.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향하여 쫓아내거나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몸에 배웠어요. 이미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성전을 지키고 관리하고 주관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익숙해 있습니다. 익숙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뭐를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 무슨 뜻이냐? 여러분, 전국에서 해외에서 6월절 제사 지내려면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소를 바치고, 또 중간 계층들은 양을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상처가 나거나 어디에 이상이 있으면 와서 제사장들이 불합격을 하면 그해 제사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 이게 전매 사업으로 성전 옆에다가 따로 제물용 소, 제물용 양, 제물용 비둘기를 기릅니다. 그러면 앉아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저는 소 한 마리 사고 싶습니다 하면 100만 원 내라. 예를 들면 200만 원 소 한 마리. 예, 지금은 더 비싸겠죠? 그러면 그 돈을 받고 그 소를 줍니다. 그럼 그 소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해마다 6월절만 되면, 6월절만 그럽니까? 저 가을에 수장절이 되면 또 그렇습니다. 안식일 때도 그러고요. 여러분, 그 돈이, 거래되는 돈이요, 천문학적입니다. 수천만 원, 아니요, 수백억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이 장사하느냐? 제사장들이 그 장사를 합니다. 대제사장이 그걸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폭리를 취합니다. 제사 드리러 온 유대인들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르는 대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사 못 드리니. 소 한 마리가 200만 원이라 그러면 부릅니다. 400을 내놔라고. 400. 놀라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고 항의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 못 드리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돈을 주고 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의사들도 이래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장례 치르는데 장의사들이요, 여러 물건을 관과 팔면서 폭리를 취해도요, 그 큰 소리 못 치는 이유가 큰 소리 치다가 돌아가신 어른들한테 누가 될까봐 부르는 대로 주다가 요즘은 바로 잡혔죠. 예수님 때 바로 그랬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화를 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때 가장 화를 많이 냈습니다.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비둘기 다 날려보내고요, 돈 상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완전히 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본문 읽으면서 아세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못 말립니다. 놀랍죠? 예수님이 상 엎을 때 막, 요즘 말하면 우리 조폭들 동원해가지고 옆에서 탁 채면 요즘 꼼짝 못 하는데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바른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그들의 신앙 양심에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서로 간에 대제사장,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익숙해 있던 타락한 문화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행동을 할 때 아무도 못 말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를 그냥 뒀다가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수입이 얼마나 많은 수입이 주머니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 예수님이 하는 짓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제 돈 하나도 남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죽일 계획을 그때부터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요, 나중에 중간에 하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여야 될 이 작전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대제사장이 하는 이유가 이 성전에 자기들의 수입원을 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보고 작정을 합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증거를 주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 선생이요, 당신이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다. 당신의 뜻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일 텐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냈다고 하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표적을 좀 보여달라. 면허증, 영장이라도 좀 보여주면 우리가 따르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증거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모독죄입니다. 성전 모독죄. 누구든지 성전을 향하여 모독하는 것은 신성 모독죄거든요. 딱 걸려든 거예요. 딱 기록이 됩니다. 요즘 말은 녹음이 되고요, 다 촬영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야 될 이유로 분명한 이유가 오늘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 한번 볼까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동안에? 사흘 동안에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성전을요 지금 몇 년째 지고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짓고 있다고. 지금도 증축 중이에요. BC 19년 또는 BC 20년에 착공했고요, AD 63년에 완공합니다. 87년 동안 짓는 건물인데 놀랍게도 63년에 완공.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 몇십 년 더 있다가 이게 로마 군인에 망하는데요, 완공된 지가 63년이면 요거 언제 망하느냐? 완공되자마자 7년 뒤에 돌 하나도 돌 위에 안 남고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서야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아하, 예수님이 그때 한 말씀이 맞구나 하고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운 말이죠? 아버지, 집입니다. 집도 얼마나 우리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성전을 집이라 그럽니다. 대문자로 쓰면 성전이고 소문자로 쓰면 우리 가정집이에요. 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죠. 매일 만나는 공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매일 쉽게 만날 수 있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대로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집을 장사꾼들 집을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다 조건을 만들고요, 2중 3중으로 검문을 해가지고 그 집에 못 들어오도록, 어쨌든지 못 들어오도록 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때문에 돈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지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한번 만나는데 돈 내놔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돼요. 집입니다. 집이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철동같이요, 철조망을 몇 개나 쳐놓고 이 돈을, 폭리를 취하고요, 이 매점매색을 하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을 하고 이 성전 없애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3일 동안에 후에 지을 이 집에는 날마다 돈 없이 값 없이 언제든지 재물도 없이 언제든지 내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는 일을 하러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먼저 공개해버립니다. 노출시켜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쫙 찢어지잖아요. 뭡니까?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 되고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아버지를 만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또 성령으로 임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을 성전으로 만들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오늘 이 새벽에도.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거룩한 아름다운 아버지 집을 우리 안에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이 모든 걸 아뢰고 우리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여, 폭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통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듯이 우리 한국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과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자기 자리에 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운 그 자리에 가서 정결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손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선교사님들과 우리 환우들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이제 멈춰지며 아버지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서 한 자리 숫자까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산정유원교회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윤순 집사님 항암 치료 후에 무릎을 다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령에 더러운 것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주님만 모시는 신령한 심령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된 몸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을 관리하는 회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오윤순 집사님 치료하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강건케 하시고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